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요. 땅과 소산, 그리고 여인은 잉태하는 아픔, 그래서 고통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죗값을 다 치루어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죄의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무언가 계속 그 뒤에 후손들의 삶 가운데도 이 죄의 영향력이 계속 미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 죄의 고통과 아픔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악의 고통, 그 결과에서는 우리는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두 자녀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아벨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 살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셨지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평생 너는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유리하다라는 말은 버려지고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인생의 안에 평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것, 안정하지 않는 것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초조한 인생입니까? 우리 안에 평안 하나, 그것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스럽고 평화스럽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이 가인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을 저지른 죄인의 그 징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나?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인이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떠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불행한 인생을 가인은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고 노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영적인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방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3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신은 집을 버리고 집에서 잡힘을 당하여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노예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목사님? 라고 여러분 질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된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떠난 것이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에덴 동쪽에 여러분 놋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떠나여서 자기의 죄인의 모습이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회개의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진데 가인은 이 모든 기회를 다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똑같이 이제 부모와 똑같이 결혼하고 또한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임신하였습니다. 17절에 보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도시가 시작되어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는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떠서 에녹이다라고 지었습니다.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대신할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고 스스로 자기가 평안함, 스스로 안락함,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 자신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것을 지어나가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의 상징이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더 높게, 가능하면 더 튼튼하게, 가능하면 더 화려하게 지으려 하였던 그 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성이 쌓아졌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가인은 항상 불안함 삶 속에 살았습니다. 두려움 삶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자였고 그는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에 그는 불안하여서 성을 지었지만 그 성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불안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성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들어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이제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이제 이 성을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 아들은 또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세습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자신의 성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의 이름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고 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을 집중합니다.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라멕을 통하여서 이제 일부 다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의 임금들 또 권세자들은요 다 정시를 두고 또 첩을 두고 이렇게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있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일부 다처가 시작되면서 많은 역사의 다툼, 피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실타래는 계속 이렇게 후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특별히 이 람에게 자녀들을 통하여 많은 분야의 조상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그 람에게 첫 부인 아다에게서 가축을 치는 조상 야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후 유발,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예술계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22절을 보십시오. 람에게 둘째 부인인 실라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두발가인을 통하여서 청동기 문화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라 이름합니다. 그가 어떠한 재능이 있었다 이런 건 기록은 없지만 그의 누이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세상 가운데의 여인들 중에 좀 특출난 인물이 아니었는가,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의 인물,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인의 후손, 특별히 람에게 자녀들은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에,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았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름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이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이 세상에 스펙이 좋아야 되고 또 많은 이제 달란트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기술을 가지게 되었고 청동기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예술계 또 가축을 치어나가는 그러한 모든 인생의 가운데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뛰어난 인물들이 되었고 세상에 성공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의 그 답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은 오로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과연 성공하고 스펙이 좋다 하여도 그것이 정말로 참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죄악으로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물들게 되었던 것이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라멕은 자신의 죄악을 시처럼 음료를 붙여서 자랑하듯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신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라고 스스럼 없이 자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죄악을 자랑 삼아서 그것을 노래로 붙여나가고 그것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자랑거리로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취약함, 이것이 이 라멕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하여 벽을 세워서 자기의 성을 쌓아나가는, 자기의 도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삶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저지른 이 죄도 자랑거리로 삼아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상처 입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죽였다, 나에게 상함을 입히는 사람들 소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인은 그 죄가 7배나 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셨지만 나의 죄는 77배나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추악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이지요. 죄를 저질러도 이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처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또 영혼을 상하고 상한 영혼이 그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 주어야 되는데 자기의 그 상처가 싸매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죄가 회개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니 그 죄는 계속 죄를 낳게 되고 그 상처는 살인으로 계속 이어지는 범죄의 그 잔상의 모습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회개하지 않은 영혼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것이 죄악의 병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이 내 마음의 분노가 되고 이것을 또한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싸매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이 분노는 누구에겐가 다시금 죽음으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차마 말할 수 없지만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이러한 죄악의 행동이 서슴없이 우리의 사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의 삶 가운데 이 죄악이 죄로 여겨지지 않고 자랑 삼아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분노가 시한폭탄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음에 있는 상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죄악의 모습들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쌓여 있다가 폭발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님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남을 죽여야 한다, 내가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미움과 이 상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저들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죄악의 공식이 사람들의 영혼, 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형제를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멕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주십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의하여 죽었던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사실 이 예배의 모습, 예배하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끊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인의 후손 라멕의 죄악을 보시며 안 되겠다, 다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셋이라는 그 아벨을 대신하는 그 인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안정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셋의 후손을 통하여 드디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26절을 봅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에노스를 통하여서 그 모든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비로소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게 되었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고, 이제 구약의 공식적인 예배가 이 셋의 자녀 에노스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또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머니인 이제 마리아의 계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계보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8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 아멘.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이 나오죠. 에노스, 그리고 에노스의 또 이름을 통하여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 족보 가운데 에노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참혹한 죄악이 이 땅을 병들게 하였고, 이 땅의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저질러도 그것이 죄가 자랑 삼아서 만연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에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사랑함으로 죄인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입은 상처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임으로 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죽임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죽여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치유받는 길은 예수를 영접함이요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인의 그 가정, 라멕을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화려한 스펙, 이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예술계에 또 여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모든 분야 가운데에 스펙을 가지고 좋게 떵떵대고 그렇게 성공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 비참한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죄악의 병, 시한폭탄과 같은 이 분노, 죄악의 모습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려하지는 않지만 에노스의 가정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보를 통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화려한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이 득실되지만,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를 통하여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거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